오늘은 미숙한 삼손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미숙한 삼손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제 삼손이 다 성장을 했고 또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블레셋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그것이 갈등을 촉발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계신데, 결과적으로는 이 삼손은 왜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쓰셨느냐 하면,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40년 동안이나. 근데 백성들은 블레셋 때문에 아주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삼손이 태어나고 이제 삼손이 결혼을 하는 과정에서 블레셋과 갈등이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삼손이 그 괴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 주신 그 힘으로 많은 블레셋 사람을 이제 죽이고 자기도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훌륭한 것도 쓰시지만 미숙한 것도 섭리해서 쓰셔요. 사람이 뭔가 판단을 잘못해도 그거를 이렇게 하나님이 좋은 목적으로 바꿔서 쓰시기도 하고, 이렇게 삼손이 이제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론적으로 볼 때 삼손이 잘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에 비해서 너무 미숙한 거예요. 그럼에도 이렇게 쓰신 걸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 안에서 결국 우리 사람들은 살고 있다. 우리도 다 미숙한데 사람의 눈에도 봐도 좀 뭔가가 안정되지 못하고 지도자를 하기에는 좀 미숙한데, 그럼에도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사랑의 섭리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세 가지의 그 이제 갈등이 촉발됩니다. 세 가지의 갈등이. 그것을 삼손이 자꾸 일으키지만 이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은 그걸 좋게 이렇게 이용을 하셔요. 그게 섭리예요. 첫째가 1절부터 4절에 보면 결혼의 갈등입니다. 삼손이 하필 블레셋 여자를 좋아하게 돼요. 근데 이 삼손 얘기를 다 보면 이 삼손이 여자에게 매우 약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외모가 예쁜 여자에게 아주 삼손이 잘 빠져요. 여기서도 블레셋 여자를 사랑하게 돼서 잘못 결혼을 하는 바람에 이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다음 장에도 보면 이 블레셋의 기생을 또, 드릴라라고 하는 기생을 또 사랑하게 돼요. 결국은 삼손의 인생은 여자 문제에 연루가 돼가지고 인생을 망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막 다구치는 거예요. 나 블레셋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그래서 부모가 반대하죠. 왜 할례받지 않은 백성과 혼인을 하려고 하냐. 그리고 이 삼손은 이 나실인이에요. 하나님께 아예 바치기로 태어나면서부터 결정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기 임의로 이렇게 연애하고 결혼하고 뭐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뭐 포도주도 못 먹게 하는 것은 자기의 그런 감정이나 자기 생각으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아주 철저하게 절제를 시키는 것이 이게 바로 나실인, 헌신자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성장하면서부터 너무 그런 체력적인 힘만 강하고 그런 영적인 그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모 말을 끝까지 안 듣고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려고 했다는 거. 부모의 갈등이 생겼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것을 섭리하고 계시다. 왜냐? 블레셋과 엮여지면서 블레셋과의 갈등이 생겨서 결국 블레셋을 치게 되는 그런 섭리로 사용하셔요. 여기 4절에 이제 바로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4절에 보면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막 이렇게 미숙해서 방향도 제대로 못 잡고 이렇게 치고받고 해도 하나님은 배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목적으로 사람을 끌고 가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권면을 안 받으면 그냥 하나님께 그를 자꾸 의탁하고 맡겨서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5절부터 14절에 보면 수수께끼의 갈등입니다. 삼손이 부모를 억지로 모시고 선을 보러 가요. 블레셋 여자를 보러 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이 사람이 좀 딴전을 부려요. 그러니까 부모보다 먼저 막 쏜살같이 간 것 같아요. 가다가 어느 포도원 앞에서 젊은 사자, 아주 젊은 사자는 굉장히 강한 거죠. 여기 젊은 사자라고 그랬어요. 사자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때려 죽여요. 그리고 이제 그 부모와 함께 그 딥나의 블레셋 여자를 보고 이제 결혼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블레셋 풍습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결혼하게 되면 그 친구들을 다 불러다가 막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면서 말하는 신랑이 이렇게 축제를 벌려가지고 여기 베푸는가 봐요. 삼손이 이제 막 일주일간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그 블레셋 젊은이들이 이제 많이 몰려왔는데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서 내기를 걸은 거예요. 삼손의 수수께끼가 뭐였느냐? 여기 보니까 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그래서요. 이거는 삼손이 자기가 방금 사자를 죽인 경험 가지고 수수께끼 낸 거예요. 사자는 다른 짐승이나 사람을 막 잡아먹잖아요. 근데 거기서 벌들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꿀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먹는 자에게서 사자에게서 먹는 자 꿀벌들이 나왔고 또 거기서 단 것이 나왔다, 꿀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걸 자기만 경험을 했지 전혀 모르는 블레셋 청년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갈등이 와요. 왜냐하면 너무 큰 내기를 했거든요. 속옷 겉옷 30벌을 내기를 했어요. 근데 이 속옷은 세마포예요. 이거 고급 속옷이에요. 겉옷은 축제 때만 입는 아주 고급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자기는 자신이 있으니까 수수께끼 낸 것이 오히려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그 말. 그러니까 삼손은 좀 생각이 좀 충동적이고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기가 기분 좋아서 한 일이지만 이것은 상당한 갈등을 일으켜요. 바로 그 아내가 그 여자가 이제 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세 번째가 15절부터 20절에 아내의 갈등이 나오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도저히 해결을 못하겠고 크게 물어주게 생겼으니까 이 삼손의 아내 될 여자에게 욱박지르는 거예요. 네가 삼손을 꼬여서
해답을 우리한테 알려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와 너희 집을 싹 불태워서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 여자가 중간에서 얼마나 괴롭겠어요. 잘못하면 자기 집이 다 망하게 생겼는데, 축제 기간이 일주일인데 3일간은 이렇게 이제 수수께끼를 내 가지고 그들이 풀어보려다가 안 되니까 중간에 이 여자를 윽박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계속 삼손에게 울면서 매달려요. 내가 당신의 아내라면 이 간절한 소원을 왜 안 들어주냐. 그러니까 삼손이 또 여자에게 약해가지고 그걸 다 말해줬어요. 그 사람들이 그걸 딱 알아맞히니까 삼손이 또 코너에 몰렸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또 역으로 섭리를 하셔요. 그래서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블레셋 5대 도시가 있어요. 이 지금 딥나라는 곳에서는 떨어져 있는 곳이거든요. 그 삼손이 몰래 아스글론 대도시에 가가지고 막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서 거기서 막 뺏어가지고 갖다가 줘요. 결국에 이 삼손의 역할이라는 건 블레셋을 치는 게 역할이에요. 근데 일부러 삼손이 블레셋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미숙해서 자꾸 갈등을 유발하지만 결과적으로 끝에 가면 결국 삼손의 그 사사가 된 목적대로 하나님이 블레셋을 계속 치게 만드는 이런 과정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아까 4절에서도 하나님의 이 섭리가 계셨다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2번이나 성령이 임하셔서 사자도 죽이고 성령이 임하셔서 아스글론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개입을 하셔요. 그래서 이제 삼손이 자기의 사명, 블레셋을 치는 사사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 목적을 제대로 다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실수하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섭리하시고 쓰신다는 거 믿고 항상 하나님께 맡겨가면서 승리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